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건너뛰어서 28절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2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씩 수양회를 갔는데 올 여름 수양회는 저희들이 수양회를 개최한 지 15번째 수양회입니다. 오늘 읽은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석한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그리고 곳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나 또 가난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때에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 홀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헛된 잡념이 들거나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방해 조건도 없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신비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생명들을 변화시킨 성경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니까요, 죽음의 세력, 사탄에게 붙잡힌 운명을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이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제목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근거해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저는 이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이 속에 66가지의 항목의 이 성경이 있는데 최초로 기록된 성경은 욥기서가 BC 2000년이 조금 지났을 때에 썼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쓴 시기는 서기 96년이기 때문에 2200년 어간 동안에 약 40명의 기자를 주님께서 직접 불러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사람이 스스로 앉아가지고 야, 너 창세기 써. 너는 이사야를 쓰고 너는 욥기를 쓰고 너는 예레미야를 쓰고 너는 요한복음을 쓰고 이렇게 짜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2200년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음성을 듣고 글로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글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에서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런데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음성을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건데 문자로만 보고 뭐 그런 거 그렇지 뭐 성경이 뭐 꾸민 거지 사람들이 만든 거지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기록된 횟수로 말하면 지금 이제 4000년이 다 돼.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4000년이 됐는데 이 성경을 보강하거나 증보하거나 개정하거나 편찬을 다시 야 이거는 시대에 안 맞아. 이거 빼내고 딴 거 집어넣어. 이렇게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는 책입니다. 4000년 동안요. 이 성경은 수많은 생명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기적을 생산해냈습니다. 저 개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때가 6.25 사변 나던 해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를 시작했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좀 크니까 5학년 때부터 잠자고 있는 저를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다가 깼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갔다가 그때는 의자가 아니고 마룻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저는 옆에서 그냥 고개 떨구고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가 끝나면 가자. 그래서 기도 끝나면 제가 깨가지고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올라왔을 때 이상하게 제가 그 전에 읽었던 링컨 전기라는 에브라함 링컨의 그 전기 속에 성경에 얽힌 얘기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링컨이 읽었다는 성경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훌륭한 분이 성경을 봤을까 싶어가지고 저 혼자 성경을 좀 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1959년, 58년, 59년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1966년 11월 25일 날 이 진리의 눈을 뜨는 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제가요 1966년 11월 25일 날 밤 자정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레마로 딱 나타나가지고 제가 눈을 떴습니다. 진리의 눈을 뜬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요, 제 일기장에다가 성경을 본 거를 매번마다 날짜, 요일, 맑음, 흐림, 비옴, 이렇게 일기를 쓰는 그 뒷자리에다가 바이블 리딩, B자하고 R자를 써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마태복음 16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계속 읽은 것을 썼는데 66년도 제가 구원을 받고 성경 쓴 일기장을 다 꺼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신약 성경을 50번쯤 보았고요. 8년 동안. 구약 성경을 30번쯤 봤습니다. 학생이 독서주간에서 성경책을 보니까 선생님이 너 그 왜 맨날 성경책만 보니? 목사 될래?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그걸 매번마다 그렇게 본다고 재미가 있어? 네, 잘 모르긴 해도 참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로고스로 문자된 성경만 계속 읽으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난해한 성경도 많고 참 읽기가 힘들어.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66년도 제가 깨달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번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알기는 조금 아는데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경 무슨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성경에 대해서 무슨 문제 생기면 저는 항상 교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하면 또 뭐 합니까? 항상 공허하고 가슴이 항상 텅 빈 것 같고 혼돈이 너무 심하고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게 너무 어렵고 캄캄하던 제가 1966년 11월 25일 날 첫날 밤 마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을 또 폈는데요. 저는 그분이 레위기 13장 그럴 때 징그러운 성경, 아주 보기 싫은 성경, 아주 어려운 성경, 그걸 왜 보자 그러지? 저 목사님은 성경에 명기들이 많고 훌륭한 성경이 많은데 어떻게 레위기 13장을 읽자 그러지? 제가 마음에서 그냥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강사님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레위기 13장이 본문이지? 하고 의아심을 갖고 성경을 딱 읽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볼지니 보라 피부에 종기가 희고 털을 희게 만들며 또 거기 종기 속에 급히 생살이 생겼으면 그것은 그의 살 피부에 오래된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언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가두지는 말지니라. 제사장이 어디를 보든지 나병이 피부에 크게 생겨 그 병을 지닌 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모두 피부를 덮었거든 제사장은 깊이 생각할 것이요 보라 만일 나병이 그의 온 살을 덮었으면 그는 그 병을 지닌 자를 정결하다 선언할지니라.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가 이 성경을 그러니까 30번 이상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은 제사장에게 모시고 가서 진단을 내리는데 이 피부에 여러 가지 난육이 생겨서 이게 반점이 보이면 이 환자는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리고 그 환자가 만약 머리부터 발까지 다 퍼져가지고 완전히 이 온몸에 덮었으면 그 병이 덮었으면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할지니라. 저는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다 퍼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정결하고 좀 덜 퍼져가지고 조기 발견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이게 무슨 진단 방법이 희한하다. 이게 뭘까 하고 성경 읽을 때마다 더군다나 이 성경은요. 지금은 문자가 나병 그랬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문둥병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입니다. 지금은 잘 환자들이 안 보이지만요.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문둥이가 막 지나가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야, 저 문둥이가 가 빼먹으러 온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문둥이를 막 배척하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환자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으로 이 병자를 왜 유심히 이걸 다루고 있을까? 이 나병을 왜 이렇게 크게 취급할까라고 의아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 문둥 환자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지요. 왜 의사한테 안 찾아가고 제사장한테 찾아가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병이요. 문둥병은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시면서 당신이 문둥이요. 이러는 거 제가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강사님이 저 멀리 보고 안 하고 저한테다가 당신이 문둥이요. 이러는데 제가 갑자기 충격이 오면서 내가 문둥이라고? 저분이 좀 나한테다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네? 그러면서 문둥병 환자의 여러 가지 조항을 얘기하면서 문둥병 환자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제 칠판에다가 쓰십니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문둥병 환자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자기의 본래 형상을 다 상실한다.
자기 형상을 상실한다. 자기 모습이요. 제가 이제 문둥병 환자 수용소를 가봤거든요. 어디로 가봤냐면 제가 여수 사람입니다. 여수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요. 눈도 막 까지고 입도 막 이렇게 탁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손도 이렇게 꼬부라지고 눈썹은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뭐 이상하게 막 보기만 해도 무섭게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 본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각 기능이 마비돼 가지고 감각 기능 상실증이 생기는데 이 기능이 다 깨져서 차고 더운 것도 모르고요. 신발을 신고 가다가 신발을 벗고 가는데 한참 가다가 신발이 떨어져 있길래 아저씨 신발 여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발을 이렇게 보더니 그제서 아는 거예요. 신발을 벗겨진 거를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듣고 다시 신고 가더라고. 신발 벗어진 것도 몰라요. 그리고 문둥 환자에게 특징은요. 여름에 침상에 이렇게 바깥에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우리는 파리 한 마리만 여기 앉아서 그냥 잠을 깨고 못 살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은 파리가 이게 쭉 붙어 있는데도 잘 자고 있어요. 파리가 앉은 것도 몰라요. 감각 기능이 마비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문둥 환자의 특징은 같이 못 살아요. 부모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아내든 문둥병 환자가 생기면은 격리 수용을 시켜야 돼요. 격리 수용이라는 말은 지금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소록도라는 섬으로 다 보냈잖아요. 맞지요? 소록도 아시지요? 문둥병 환자 수용소. 자, 그래 놓고 목사님이 여러분이 문둥입니다라고 저한테 다 손을 이렇게 가리키더니요.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참 진실하게, 참 선하게, 참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진과 선과 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었는데 문둥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문둥병균은 죄의 균입니다.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참을 거짓으로, 선을 악으로, 아름다움을 더러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문둥 환자의 모습과 이 죄인이 하나님 볼 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사탄이 문둥병균보다 더 무서운 죄의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인간을 참을 무너뜨리고 거짓으로, 선을 망가뜨려서 악으로, 아름다움을 깨트려서 추잡하고 더러움으로 바꿔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입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요, 이 진선미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인간의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감각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은 인간의 감각은 피부 감각이 아니라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인간에게 심어주었는데 사탄이 와서 이 선한 양심을 깨트려가지고 악한 양심을 만들어버림으로써 이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들, 양심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죄의 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양심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지금 대부분 인생들이 양심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인간을 돌이켜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 이제 완전히 마비돼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문둥병이 걸리면 소록도로 보내지만 죄값을 지르고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지옥으로 보냅니다. 지옥은 격리수용소입니다. 영원히 퇴원이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요.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장로교 출신, 어릴 때부터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정론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미 택정했다. 나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영원 전부터 택했다. 그렇게 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고, 제일 큰 문제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죄를 짓는 것은요, 토닥토닥하고 싸우는 정도지만요, 좀 커가니까요, 마음에서 죄가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 여자를 보는 눈도 친구처럼 대하던 여자가
이상하게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보게 되고요. 사람도 이제 미우면은 뭐, 야, 니 싫어. 보기 싫어. 나 니하고 안 놀래. 이 정도인데요. 조금 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때려 죽여버리시. 확 밟아 죽여버렸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 커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이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빵을 먹으니까 이야 예수하고 따라다니는 것도 더럽네. 손도 안 씻고 빵을 먹다니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하고 막 더럽다고 막 저주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봐 내 말 좀 들어봐.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걸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아니다. 괜찮다. 그러나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 들어있는 더러운 음욕과 살인적인 이 미움과 탐욕과 시기와 온갖 죄성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마음에 더럽히는 것이 들어있지 빵을 먹었다고 더러워져?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더러워져? 주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이 주는 계명으로 나를 가르치는데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구나 하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헛된 가르침을 가르쳐 사람을 멍들게 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설교를요 1시간 반 동안 듣고는 다 그냥 끝났어요. 목사님 성경책을 덮고 이제 집회 끝났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부흥회라는 교회 많은 1년에 몇 번씩 있는 부흥 집회 혹은 사경회라는 집회 안에 들어가면요 강사님이 막 강단에 서가지고 막 회개하라 이러는데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걸 성경에는 회개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는 분이 따로 있어요.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는데 불행하게도 나는 회개를 내가 하려고 막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니까 있는 대로 죄를 다 토해요. 그래서 저는요 아주 생각나는 죄를 전부 다 토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영배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목을 조리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 죽어볼래? 하고 욕도 하고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한 거를 막 밤새도록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얘기 끝나면 주님이 그래 네가 다 말한 거 내가 다 용서하마 이렇게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요. 나 혼자만 막 목이 터지라고 회개해놓고 그런 회개를 수십 번 한 거예요. 수십 번. 얼마나 갈망을 했는지 어느 부흥회 갔더니요 목사님이 하도 제가 우니까요 야 네가 지은 죄를 노트에다 써보래요. 생각대로 딱 써보라 해서 노트에 막 몇 장에다가 지은 죄를 다 써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져갔더니 목사님이 그거 깨끗하게 해주는 거 방법이 있거든. 그래서 그 노트를요 이렇게 펴놓은 노트를요 성냥불로 착 붙이더니 히히히 타가지고 땅에 푹 떨어지면 이제 다 죄가 돼버렸어. 괜찮아. 제가 성경을 읽어본데 어디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노트에 써가지고 불을 지르면 죄가 돼버리는 순간에 속죄가 된다는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어디 있기는 임마. 네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렇게 죄를 불 가지고 살아든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믿고 가야. 그리고 넌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어라. 목사님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노트에 써가지고 불 지르면 죄 사해진다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지니까 목사님이 야 임마! 조그마한 놈이 말이만 해. 다 꺼져. 이렇게 저는요 쫓겨났습니다. 그런 허망한 회개를 되뇌이고 노트에 써서 노트를 불질러가지고 용서했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공부를 좀 아무래도 더 하려면 혼자서 성경책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보니까 또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견디기 어려운 환경과 남자들끼리 모인 특이한 사회에서 그 유명한 장교들이나 이 교관들이 이제 예를 들면 오전 시간에는 괜찮은데 점심을 먹고 나서 딱 훈련을 받는데 일본
일반 교육으로 시킬 때는 다 식곤증으로 졸아요. 그 안 졸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음담 패설을 하면 돼요. 음담 패설. 뭔 말인지 아시죠? 음담 패설하면요, 애들이 잠을 안 자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군대 사회에서 죄를 배워가지고 세상에 나가더라고, 제대할 때. 죄 생산 공장에 뭐 인생 재생 창고라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죄를 막 개발해가지고 나가는 곳이 군대더라고요. 제가 군대 생활 3년을 했는데요. 그것이 제가 43년생인데 제 나이 또래는 3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는 3년 6개월 했습니다. 제대를 특명을 받았는데 제대 취소를 딱 받고 6개월 동안 모래주머니 차고 막 훈련도 받고 124 소위 말하는 4군 부대 김신조가 이 청와대 때려 부시겠다고 온 바람에요. 제가 아주 군대 생활을 6개월이나 더 했어요. 그때도 저는 군대 안에 있으면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고생을 했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죄에 대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중반기까지 마치고 이제 상등병 달았을 때 1966년 제가 아까 말한 11월 25일 날 하나님이 말씀이 음성으로 제게 다가와서 제가 해결된 건데요. 이 죄덩어리라는 것을 몰랐고요. 저는 죄를 막 지은 걸 다 낱낱이 고해야만 된다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았는데 회개가 뭐냐 하면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회개. 이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다 드리겠지만요. 오늘 밤에는 서론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간략하게 넘어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227페이지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함으로써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다. 회개하게 함이라는 말은 비동형입니다. 회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여. 저는요,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너무 힘들고, 나는 죄덩어리구나. 나는 그동안엔 못 모르고 죄 얘기만 했는데, 죄를 헤아리는 문둥이는 아직까지도 부정한 문둥이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죄밖에 없나이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맞다. 그럼 나는 분명히 살 길이 오겠구나.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날 밤 잠을 안 자고 집회가 7시 시작해서 9시 전에 끝났는데요. 막 헤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덩어리인데 이 죄 덩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어떤 분이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틈바구니에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듣는데 그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 만민을 위해서 죽었죠. 아니 세상 만민 말고 너는 거기 세상 만민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제가요 세상 만민을 위해 죽었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너야.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 말씀을 딱 전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이 제 안에 탁 레마로 들리면서 그가 피를 흘림으로 나를 깨끗게 하셨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 마음이 딱 들면서 제가 그때요. 제가 제일 마음속에서 기쁘게 불렀던 찬송가가 옛날 찬송가 479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 찬송가를요. 날이 새기까지 계곡에 내려가서 혼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합니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제가요 이 잃어버린 형상을 하나님의 진선미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내 양심이 추악한 더러운 양심이
한꺼번에 돌아서지는 않았지만요. 양심의 그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내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격리 수용될 뻔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순간에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직접 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것이 제 안에 이루어진 것을 지금 짤막하게 간증하는데, 그 후에 2000년이 될 때까지 34년 동안 예수 믿는 구원받은 의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간절하건만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성질도 나고 욕심도 부리고 시기심도 갖고 탐욕도 생기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막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막 아주 까다로워지고, 제가 잘난 척하는 것이 자꾸 보이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 무시하고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요 적당하게 살면 저게 구원 받은 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제가 이제 오죽하면 어떤 형제가 너무 막 지나치게 싸움을 많이 하니까요, 당신 진짜 구원 받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니는 하고 대들 때 저도요 찔리더라고요. 나는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자꾸 시비를 걸고 따지고 하는 죄를 볼 때 제가 이중인격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기는 믿는데 참 엉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고민을요 96년도부터 한 4년 넘도록요 몹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무런 빚도 못 되고 소금도 못 되고 이거 대단히 더러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2000년 7월 9일 2000년 7월 둘째 주일 날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하는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나머지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내 생애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참으로 갈망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심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어언간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요 두 경험을, 죄사함 받은 경험과 변화받은 경험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될 때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데, 만약 살아생전에 그 음성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아까 보던 본문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그러니까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들어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무덤 속에서 불러낸다는 겁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임마 죽으면 끝이야. 무덤에 그냥 가면 그 인생이 끝장이야. 무슨 내세가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바보 같은 놈. 죽으면 끝이야. 네 저 땅 가봤어? 지옥 봤어? 이러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분명히 내가 말하노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어떤 자들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된다.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29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그를 끌어들이고,
무덤에 있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이라는 말은요, 심판의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간다. 지옥을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요, 육신도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지옥은 육신도 같이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요, 이 선을 행한다는 개념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가 된다는 뜻이고, 악을 행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인데, 이 악도요, 중국말로 이 악이라는 악도요, 보세요. 이 악자를 한번 보세요. 이 악자가 무슨 악자예요? 이 아자가요, 버금 아자예요. 버금이 뭐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버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이거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지혜로워지고 아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마귀가 인간에게 만들어준 기준을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 만족이 없어요. 왜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면 대단한 위치에서 영화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명예를 누린 사람인데 왜 그렇게 돈을 탐내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떨어지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요.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뭐가 이게 높아지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당신이 영광스럽게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고, 악을 행한다는 말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부활을 시켜가지고 육신과 함께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살았을 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다시 보시자. 다시 뭐라고 요한복음 5장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이 진행형이에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BC 한 600년경에 성경을 기록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세밀하게 써놓은 성경 규절이 떠오르는군요. 다니엘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12장은요, 구약 성경 1080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를 BC 600년경에 기록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2600년이 넘은 시기에 다니엘이라는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한 포로민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재직 기간 동안에 성령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 말을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그러니까 땅의 티끌 속에 잠잔다는 말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잠든 상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잠든 자들이 있는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잠든 사람을 다시 끌어내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얼마는 영전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수치와 치욕에 빠져서 영원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지니고 지옥 가서 하는 말이, 나를 왜 지옥 보냈나요? 나 너무 억울해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살았을 때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데, 나는 무덤이 끝인 줄 알고 제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말했는데, 내가 여기 지옥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죄요, 말씀을 거절한 죄요, 진리를 마다한 죄요, 진선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진 대신 악을 따르고 선 대신
진 대신 거짓을 따르고 선 대신 악을 따르고 아름다움이 대신 더러움과 유치한 것에 내 자신을 쏟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온 것이 저가 형벌받아야 마땅한 놈입니다. 절대로 지옥 가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요 평소에 야야야 그 성경 그 고리타분한 책이라고요? 성경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요 세 가지 요소를 완전히 창조시에 벌써 말해줘. 창조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빛이 옴으로써 혼돈이 빛을 통해서 정돈이 되고 공허가 텅 빈 공허가 충족되고 충만되고 흑암이 밝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오면 혼돈된 인생이 끝나면서 정리가 되고요 공허한 뭐를 채워도 항상 공허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딱 채워지면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도 세상 사람이 부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계급이 없고 지위가 없고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충만되고 내 마음이 빛으로 밝혀짐으로써 어두움이 없는 세상, 얼굴에도 어두운 기색이 없는 밝은 얼굴로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으면 웃기는 얘기지만요. 성경 제일 마지막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뒤편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신약 성경 제일 끄트머리 392페이지, 성경책 394페이지가 끝인데요. 마지막 한 장을 딱 앞으로 남겨가지고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 다음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제일 마지막 22장 12절과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하나님은 출발할 때 나는 시작이다. 끝이 온다.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 온다. 나는 알파야. 나는 반드시 오메가야. 이렇게 해서 자신이 시작한 이 우주 경영을요 끝장을 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태어나면 끝장이 있잖아요. 끝나는 날이. 끝나는 날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들어가야 돼요. 대학을 졸업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회로 또 나가야 돼요. 인생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생이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구나 하고 그런 걸 알아라고 그 등급이 있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 대학원, 박사학위, 그다음 사회에서 끝나면 뭐예요? 무덤이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니들이 알아라. 그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딴 거는 열심히 준비해. 뭐 노후를 대책을 세워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준비가 있어야 돼 해놓고는 왜 내세를 준비 안 합니까? 왜 미래를 준비 안 합니까? 하나님은 있다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래. 멍청한 놈이나 그런 걸 믿지. 야, 나 같은 사람 야, 바보 같은 놈.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많이 우롱당하고 바보 같은 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많이 본다고 저를 바보라고 취급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셔서 저들보다 떨어지지 않게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학창시절 때 어느 누구한테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 성경 보는 사람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심지어는요,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총을 받았는데, M1 총을 받았는데 아무리 크릭을 조정해도요, 정조준에서 딱 맞추면 빗나가는 거야. 그렇다고 총 바꿀 수 없잖아요. 기합을 예비 사격에서 불합격해가지고요, 총대를 들고 오리걸음으로 훈련장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막 종아리가 터지도록 이렇게 기었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이런 총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저 이렇게 창피를 당하게 합니까?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식으로 사격할 때는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요, 그 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딱 총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요, 오조준을 해서 마칠 테니까 알아서 저를 총 탁탁해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딱 총을 들고, 이 총이 그동안 빗나간 원인에 대해서 아무리 수정을 해도 안 되니까요, 저는 그냥 주님 믿고 쏘겠습니다 하고 딱 오조준 해놓고, 하나님 제대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당기니까요, 딱 정통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셨어. 그때는 안 됐지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니까 오조준에서 총을 쏘도 맞더라고. 저한테는 기적이잖아요. 조그마한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요, 어느 날 오른손에가 혹이 다 하나 붙었어요. 제가 옛날에 출판사에서 필경사를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 손이 부어가지고 이게 이상한 혹이 하나 붙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오른손에 올라온 혹이 저한테 무슨 생산적인 도움이 됩니까? 제가 안수할 테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주님! 이 혹을 치료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를 했더니요, 기도하고 나니까 혹이 없어져 버렸어요. 구원도 받기 전에 그런 등등의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또 하나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월요일 날 있는데, 일요일 날 부흥회가 있는데 밤새도록 부흥회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시험 준비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일 제일 중요한 시험, 저는 딴 거는 잘하는데 국어가 좀 딸려요.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늘 100점 맞고 그랬는데 국어가 딸리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집회를 참석하랴 준비를 하랴, 아니야, 오늘 주일날은, 그때는 안식일로 알았거든요. 주일날을 주의 부활의 날로 알지 않고요, 십계명의 안식일 날로 알고 그날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안 죽으려고 그날 일을 안 하고, 그 학생이 공부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 대신 12시간 넘은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님, 내일 시험을 치는데 국어시험, 주님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잤는데요, 꿈에 국어시험을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국어시험이 싹 떠오르는 거예요. 이야, 시험장에 떡 나가니까요, 시험 치러 나가니까 국어시험이 꿈에 본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많이 봤죠. 얼마나 열심히 봤냐면요, 하루에 석 장씩 보다가요, 업시켜서 9장씩 보다가 9장씩, 석장. 아니야, 더 봐야 돼. 하루에 15장씩 보는데요, 아침에 5장, 점심 때 5장, 저녁 때 5장, 일요일 날은 30장 봤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헤아려 볼게요. 마태복음 28장까지 있으면 주일날 만나면 다 봐요. 주일날 만나면 30장을 봐야 되니까. 마가복음 16장까지 있으니까 하루 만에 다 봐요. 한 장 더 봐버리니까.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하루 반 만에 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1장이면 하루 반이면 충분히 봐요. 사도행전 28장이에요. 주일날 걸리면 하루, 보통 날에는 이틀이면 봐요. 그렇게 보면요, 신약 성경을 금방 떼요.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읽었다고요, 열심히. 근데 제게는 문자로만 보였지 레마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1966년 11월 25일 날 밤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을
레마로 듣고 제가 변화가 돼가지고 군대에 와서 군종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훈련병들한테 설교를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원고를 써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외우고 막 달달달달. 왜냐면 원고 보고 하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뭐 그 책 보고 누가 못해. 그럴까봐 원고를 써가지고 안 보고 하려고 외웠는데요.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진리에 눈을 뜨고 나니까 원고가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66년 11월 25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설교 석상에서 원고를 가지고 읽지 않고 깨달아진 것만큼 레마로 들려온 것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그들에게 그 음성을 듣게 하려고 무지하게 권고하고 돌봤는데도 하나님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요, 연구를 하는데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 이제 킹 제임스 말고요,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가라사대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77번 나와요. 근데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까지 다 합하면 3000번이 나와요. 3000번이. 이 성경 전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글로 이렇게 옮겨놨는데 이 글이 내게 하나님 말로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되면 뭐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헷갈리고 있어. 그 헷갈리는 것이 빛이 옴으로써 혼돈이 정돈되고, 빛이 옴으로써 공허한 마음에 충만이 이르고, 빛이 옴으로써 그 흑암이 밝혀지면서 어두운 세력이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님이 이 비천한 자 안에 거처를 청하고 내 안에 오시다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제가 꾸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사례를요, 많이도 안 하고요, 성경에서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은요, 구약성경 1041페이지군요. 에스겔 37장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요, 마음에 믿어지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무슨 말이냐? 자, 37장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에 두시고, 이 에스겔 대언자를요, 해골뼈가 칵 차있는 골짜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말입니다. 2절.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을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느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해골 골짜기에 그냥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진 뼈가 꽉 차 있는데 에스겔 대언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3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라빠진 해골뼈가 살아나겠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대언자인 에스겔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모르겠네요. 4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이 직접 해도 되는데요. 야 대언자 네가 말해. 오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다음에 5절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요 이 대언자에게 뼈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살이 붙고 뼈가 차고 살갗이 붙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라. 아, 해골 꼴짝이에 가가지고 말한다고 살아납니까? 해골뼈가 살아납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이거 성경에서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봤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말라빠진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그건 네가 봤어? 예, 봤습니다. 제가 현장 목격자입니다. 이야, 사기도 고단위로 치네. 지가 언제 살았다고.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이 BC 580년 후에 기록이 되었는데 2500년 전 일을 지가 봤다고? 예, 봤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7절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을 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막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뼈들끼리 막 달라붙고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러니까요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시체만 떡 서 있는 거예요. 시체가. 9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숨이라는 말은 인간의 호흡을 말합니다. 생명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을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이 말씀 믿습니까? 에이, 이런 말을 믿는 사람이 다 병신들이야. 어떻게 해골뼈가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뻐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군대가 된다고?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거는 무슨 도깨비 장난도 아니고 말도 안 돼. 역사를 공부해 봅시다. 역사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요,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는요, 히스라는 분이 그분이고요, 스토리라는 분이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요. 히자가요, H자가 대문자일 때는 그분을 사람한테다 안 붙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히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 얘기예요. 이거 해골뼈 얘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증거를 보십시오. 자, 에스겔 37장 11절 12절까지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제가 증거하는 증거가 맞는가?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 말은 예언입니다. 예?
1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역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BC 2000년경 아브라함이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 데라의 아들로 태어난 우상 장사하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나라가 이제 왕성해져 가지고 이제 다윗이라는 왕국이 서 가지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부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그 가장 중요한 지역에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위치에다가 세워놨는데요. 이스라엘 땅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이름이 뭐예요? 크게 해보세요. 바다 이름. 지중해. 따라해보세요. 지구의 가운데에 있는 바다. 지중해가 그 따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 바다 해자 뭔 말이에요? 세상의 중앙에 있는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이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고 BC 721년 더 앞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군에게 시리아 군에 망해가지고 두 나라가 갈라진 상태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요, 그 나라가 망한 이후에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자, 첫째 바벨론 세력에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두 번째는요 메대와 페르시아, 이란에게 또 망했고, 그 다음에 헬라 왕국에 의해서 또 망했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망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때도 그 민족이 로마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고 드디어 서기 70년에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90%를 끌어다가 세상 각 나라에다 흩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남게 만들어 놓고 쪼각쪼각 내버리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고 성전을 다 쪼각쪼각 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망해버렸습니다. 서기 70년에 철저하게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책에 보니까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지금 에스겔 37장이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까? 우리나라는 광개토 대항 때 만주가 우리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만주에 가가지고 깃발 딱 꽂고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면 중국이 오냐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막 너무 조국 땅을 그리워하고 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요 영국에 발포 선언을 했던 발포 외무부 장관이요 불쌍하다고 야 너 그 팔레스타인 살고 있는데 가봐야 맨날 싸움 터지고 복잡해. 그러니까 저 우간다에 참 좋은 넓은 땅 하나 있는데 그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나라를 세우라고 이제 그걸 보고를 하고 시오니즘 운동을 앞세웠더니요 데오도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딱 가서 그걸 보고를 하니까 라피드인 아닙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땅 우리 할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운다 했지 무슨 우간다입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끝끝내 버티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고 나라를 세운 지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2600년에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에스겔 37장. 자, 밑에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려면 먼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스겔 37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라가 망할 때는 두 왕국이 분열됐다가 망했는데 따로따로 망했는데요. 나라가 통일될 때는 한 나라가 된다. 한 나라 한 왕국에 한 왕이 선다. 그러면서 밑에 보세요. 22절. 또 내가 그 이스라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모두 그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한 나라로 지금 통일돼 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힘찬, 가장 두려운, 가장 다루기 힘든 민족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민족사에 대한 얘기를요, 근 40년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만 하려도 밤을 새우니까 그냥 이만하고요. 하나님은 해골뼈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살리는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위한 36장 얘기를 들으면 더 기가 막힐 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36장으로 갑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36장 1절.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2000년이 넘도록요, 완전히 버림받은 땅이라 다 사막화되고 완전히 모래밭만 탁 차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산을 보고 말씀하셔요. 그 산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밑에 보십시오. 2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아하, 심지어 옛적 높은 것들도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 너희가 이기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위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이야기꾼들의 입술에 오르며 백성의 악평거리가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하여 피폐한 곳들과 버림받은 도시들, 그 사방의 이기도들 중에서 남은 자들에게 탈취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에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요, 산들에게만 말하지 않고요, 언덕들아, 강들아, 골짜기들아, 버림받은 도시들아, 조롱거리가 된 도시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말한다. 내 말을 들으라. 5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히 내가 내 질투의 불로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과 곧 이두메아를 대적하며 말하였노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생각으로 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정하고 그것을 탈취물로 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대응하며 또 산들과 언덕들과 강들과 골짜기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친히 질투하고 경노하는 가운데 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이기도들의 수치를 담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렸은즉 너희 주변의 이기도들 곧 그들이 반드시 자기들의 수치를 담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뻗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돌이키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너희에게 씨를 뿌리리라.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피폐한 곳들은 건축되리라.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제가요 이스라엘을 2번이나 가봤는데 비행기를 타고 탁 보면요, 이스라엘만 에덴 동산 같이 되어 있고요, 다른 땅은 다 사막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만 오아시스가 생기고 놀라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는 그 유대인들의 학살당한 기념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600만 주의 올리브를 심고 600만 주의 귤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넘어가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밑에 보십시오. 에스겔 36장 33절, 36장 33절 1041페이지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하는 날에 또한 너희로 하여금 도시들에 거하게 하리니 피폐한 곳이 건축되리라.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던 모든 자들의 눈앞에 황폐하게 놓여 있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갈리라. 간다는 말은 기경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르기를, 황폐하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으며 피폐하고 황폐하고 폐허가 된 도시들의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 하리니. 이게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담을 두르다니.
네, 지금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타인이 너무나 공격을 하고 막 집단적으로 폭행을 하니까요. 국경선에 8m 넘는 담을 탁 지금 쌓아버렸습니다. 뭔 말인지 압니까? 담을 두르고 거주한다는 말이요. 성경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유대인들, 니들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우리가 좀 동정하고 좀 불쌍하다고 봐줬는데 니들이 좀 잘 산다고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나쁜 놈들, 네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야? 팔레스타인은요, 나라가요, 가자지구, 그 다음에 서한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특수지구, 나라가 다 분열되어 있고 생산할 수 있는 전기도 안 나오고 수돗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기도 보내주고 수도도 다 보내주는데 자꾸만 이 땅 내놔, 이 땅 내 땅이야. 왜 니들이 20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는데 니들이 와서 차지해. 이거 우리 땅이야. 야, 임마, 창세기 안 봤어? 하나님이 땅 주신 거요. 유브라데 강부터 이집트 강까지 우리 땅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어. 네 땅 아니야. 그동안 2000년 동안 세도 안 받고 니들이 쓰게 됐는데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땅 하나님 우리한테 돌려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지금 이 방금 읽었던 에스겔 36장에 그 땅이 자 에덴 동산같이 되어서 폐허된 도시에 사람들이 담을 두르고 거주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돌아와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아까 해골뼈 꼴짜기에서 살아난 그 뼈들이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무덤에 갇혀있던 그 말라빠진 운명을 주님이 되살려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민족의 혼을 지니고 돌아와요. 히브리어를 2000년 동안 안 잃어버리고 히브리어를 갖고 돌아왔어요. 히브리어. 자기 본국의 언어를. 본국의 문화와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이 성경에서 복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가면요. 유대 민족이 민족적 구원을 얻게 돼요. 제가 마지막 날 그 유대 민족의 민족적 구원에 대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해골뼈가 일어난 것은 유대 민족이 부활한 것을 말하고 그 황폐한 땅들이 다 개간이 돼가지고 지금 오아시스 같이 완전히 별천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제 말을 믿기 어려우면요. 이스라엘 나라 한번 가보세요. 미안합니다. 돈이 좀 들긴 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그 나라에 가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야, 말씀대로 되었구나. 말씀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자, 보세요. 이 마지막 목적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조명해서 여러분 앞에 발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6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짓밟았던 그 땅을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다는 신호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난다. 이방인의 때가 뭡니까? 은혜의 때입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딱 끝장을 내놓고 닫아놓고 가로에 묶어놓고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막 하나님을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제 한국 어떤 아주머니가요. 제가 잘 아는 분 광주 분인데요. 유대인 집안에 가정부로 들어가가지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월급도 많이 주는데요. 그 아주머니는 시간만 나면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그 주인이 그 책 뭔 책이냐? 바이블입니다. 야, 바이블 유대 민족의 역사책이야. 너네는 역사책도 없어. 남의 나라 역사책을 읽어. 아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야, 그 히브리 민족에 준 성경이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걸 왜 읽어? 너희 역사책을 읽지. 조롱하더래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약을. 해방 당시 때 70명도 안 된 크리스찬들이요. 지금은 벌써 거의 지금 5만 명 육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우리 민족 속에 일어나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날 거야. 우리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하고 막 힘차게 이렇게 막 주먹을 쥐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네들도 우리를 좀 도와야 되겠구만 하고 코리아를 불러요. 코리아. 유대인들이.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고. 성경에 다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로마서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조금 보던 성경. 자, 이제는 진전해가지고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을 더 기울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 25절.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이 고난과 혼란한 일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로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사람이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보고 구름 가운데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던 위를 보고 너희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땅에 처박은 그 머리를 들으라. 사람을 만들 때는 유일하게 짐승은 땅에다가 머리를 향하게 했는데 사람만 하늘을 우러러보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혹시 닭이 물 먹을 때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저게 뭐야? 그러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짐승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만물의 영장입니다. 사람이 사람 된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아까 말한 진선미로 창조했는데 우리는 진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도 잃어버렸습니다. 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거꾸로 악돌입니다. 아주 추악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거짓이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요, 변화시키는 방법은 창조주를 만나야 변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차가 어디로 가야 잘 고칠 수 있어요? 현대서비스센터로 가야지요. 제가요, 여러 사람 봤습니다. 현대서비스센터로 가야 할 차를 몰 거요. 삼성서비스센터로 가면요, 이래요. 그 부품 우리한테 없어요. 저로 가세요. 뭐 어떻게 일로 왔어요? 예, 만든 데 가야 고칠 수 있듯이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산도 골짜기도 강도 들도 도시도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왜 사람이 음성을 못 들어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911페이지) 예레미야 3장 25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수치 속에서 눕고 우리의 혼돈이 우리를 덮나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는 이제 예수 믿는 것 다 생각도 안 하고 70년이 넘도록 세상에서 막 살다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스럽고, 야, 이게 인생이냐, 내 황혼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고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요, 아까 말한 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는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속에서 찬송이 우러나오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친 이유가요, 지금 어떤 인생은 수치 속에서 혼동 속에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이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 음성을 거절한 죄값으로 혼돈과 수치 속에 빠져서
인생을 허덕거리고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한테 수치스러운 거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운 내 모습. 사람한테 혼돈인 것처럼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남들한테 인간 대우를 받지요. 내가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걸 알면요.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들한테는 혼동에 빠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는 것이 위선자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혼동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세요. 7장으로 갑니다. 예레미야 7장 917페이지입니다. 28절 오직 너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바로잡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졌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요, 특별히 유대 민족에 대한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지적하는 얘기인데요. 7장 22절부터 보면요, 이 민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는데 그 음성을 거절한 죄값으로 이 민족이 바로잡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형편없는 민족으로 취급받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눈을 뜨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으로 가서 상고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제는 127페이지 2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고요. 모든 나무는 민족을 말합니다. 모든 민족. 우리 민족도 해방되기는 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었지만요. 우리 유엔에서 우리가 인정받은 날은 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3년 기간 동안에 미군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71살 된 거예요. 해방된 지. 유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자 30절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 드러납니다.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이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될 때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고요 살았을 때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싹이 났어요. 싹이 독립된 거예요. 말라빠진 무화과가 독립이 되고 우리도 말라빠진 무화과가 독립이 돼서 일본은 사쿠라고 우리는 무궁화고 영국은 장미고 중국은 나라꽃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라가 이제 섰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한국처럼 국난사를 읽어보면 900번 이상 외침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공격을 많이 받은 그야말로 무궁화 같은 민족이에요. 무궁화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무궁화 꽃을 유심히 들다 보면 뭐가 제일 많아요? 와 우지 우리나라 꽃인고 아이고 얼마나 가려울까. 우리 민족이 무슨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하나님 보실 때요 특별한 민족인 건 맞습니다. 우리 민족이 중국에는 한민족 그럴 때 이렇게 한민족 나라 한자를 써서 이렇게 한민족하고 중국을 가르치는 한인데요. 대한민국은 한민족 그럴 때요 이게 한민족입니다. 한민족.
대한민국이 한민족인데요. 한민족은 한민족이지만 요런 한민족이면 요런 한민족. 한 많은 민족. 전부 다 한을 품고 살아요. 맨날 남 얘기하고, 왜 남 얘기 뭐라 합니까? 왜 정치하는 사람은 맨날 남만 막 헐뜯습니까? 자기를 반성해야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라 그러니까 맨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와, 정치학점은 D학점이에요, D학점. 조금 더 가면 F학점으로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한민족. 그런데 이 한이 언제 풀려요? 예수를 만나면 풀려요. 저도 한이 많던 민족 속의 한 일원이었습니다. 저는 66년에 한이 반쯤 풀렸고요. 2000년 7월 달에 한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안 부러워요? 강사가 위에 올라가서 거짓말 한다고요? 제가 아까 해골뼈 얘기했는데 해골뼈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역사 공부를 좀 해요. 그걸 이해하려거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던 민족이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에다 깃발을 꽂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자, 금방 읽었던 성경 봤습니다. 3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뭐하리라? 그 다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네, 우주는 사라지고 지구도 사라지겠으나 뭐요? 내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성경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말을 무효로 만들다니? 이런 성경 얘기 들었습니까? 창세기 5장 보면요. 아담이 막 930살인가 먹고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보이지 않았다. 365세 때 휴거가 됐대. 아니 36.5세야 365세야 무슨 900살이야 세상에. 그런 걸 성경에 좀 빼버리지. 만약 이게 모순된 거라고 느끼면 성경 편집자들이 야 이거 읽다가 사람들이 시험 빠져. 무슨 900살이야. 없애버려. 뜯어버려. 이거 안 썼다고 뭐 성경이 뭐 훼손되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이 성경에 1.1핵도 빼거나 더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입증될까요?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면 천년을 삽니다. 인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천년 동안. 100살 먹은 아이가 어린아이고요. 모든 천년왕국의 삶은 천년까지 삽니다.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목자이신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성경이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역사 얘기를 3박 4일 동안 내일은 미안합니다. 내일은 아침 10시에 오후 2시에 저녁 7시에 이렇게 해서 3차례 집회를 하고 그 토요일 날도 하루 3차례 얘기하고 주일날 1차례 하니까 오늘까지 합하면 8차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한번 다 들으면요 살아납니다. 어떻게? 주님이 살려내요. 기적같이 그를 살려내요. 다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죽어? 내가 죽었어? 네,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혼은 살아있고 몸은 살아있는데 영, 하나님과의 교신 안테나가 통신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근데 그 하나님께 죽은 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널을 다시 이어가지고 살려냅니다. 그게 살려내는 것이
마치 끊어진 전선줄을 이어가지고 발전소에 전력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결이 돼가지고 성령으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찬송이 제 마음속에서 늘 살아있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영에 바로 전달이 되면 그 주님이 그를 살려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살아생전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를 무덤에서 불러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육체와 함께.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부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이 살아나는 산과 들과 골짜기와 여러 도시들이 다시 폐허된 속에서 재건되고 에덴 동산같이 복구된 역사의 얘기를 에스겔 36장과 37장을 통해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뤄진 자가 없이 이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역사에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를 주장하시고 말씀에 집중되어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고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